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Y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질문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찬 Y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가, 명상, 단전호흡,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주실 분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목사님이십니다. 차승목 목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정진아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것으로 끝인가요? 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이복입니다. 차승목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네, 2003년도 석사학위 졸업 논문인데요. 기단전호흡 한의학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으로 논문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한국 누과회라고 해서요, CMF라고 하는 의료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동구권에 한의사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한의학으로 의술을 펼치면서 선교를 하셨는데, 서양 의사가 와서 이것이 뉴에이지에 속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이 한의사 선교사님께서 본국에 연락을 하셔서 한의학이 뉴에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 같은 것이 없느냐고. 근데 그것이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굉장한 일을 하게 되셨네요. 논문들을 저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꽁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 정집사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몰라보겠네. 요즘 뭐 관리 받아? 좋은 데 있으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남편이 잘해주나 봐. 혼자 왜 이렇게 이뻐지기야? 어머어머 웬일이니? 정말이네? 비결이 뭐야? 아이 왜들 그래? 사실은 나 요즘 요가 다니잖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는데 몸이 개운해. 피로감도 덜하고 살도 빠지고 요즘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어머 축척이야. 집사님들도 같이 다닐래? 정집사 오해하지 말고 들어. 요가 그거 우상 숭배야 우상. 요가하는 그 자세들이 다 인도 제사 때 하는 자세라고. 그 자세 잡는 것만으로도 다른 신을 찬양하는 거야. 아니 그냥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하는 건데 무슨 우상 숭배까지. 나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명상이나 단전호흡 같은 거 뉴에이지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럼 요가도 그런 거 아니야? 위험하지 않을까? 맞아 장집사 회개해야 돼. 그런가?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오래전에 뉴에이지 세미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한의원에서 침 맞는 것도 뉴에이지라고 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거나 할 때 뭔가 좀 깨름직한 기분이 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의원도 그런 또 말이 있군요. 네. 한의원의 침술. 그렇죠. 한의원의 침술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참 잘 모르죠. 그 몸에다 꼽는데 그게 어떻게 또 병이 낫는지 아픈 데가 낫는지. 기가 이렇게 움직인다 저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의사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닌 것이 우리가 지나다니면은 막 간판들 많이 있잖아요. 단월드, 기, 명상, 요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이것들이
뭐 하는 것인가? 막 와서 막 전도 비슷한 행동들을 막 우리한테 해요. 막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당황을 해서 꼭 이단 만난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거기 또 가봐서 우리가 뭐 하는 데인지 괜히 갔다가 막 이상하게 돼갖고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겁도 나고 막 어떤 분들은 뭐 귀신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막 두려운 마음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부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도 대상자나 가족이 이런 것에 이렇게 속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응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수목 목사님, 네. 네, 뭐 한의원 기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독교 안에서 어떤 세미나에서는 막 뉴에이지다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뉴에이지가 뭔가요? 뉴에이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요. 1970년대쯤에 발생한 범신론을 바탕으로 한 반기독교적 사상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범신론은 원래 기존부터 좀 있었죠. 그런데 기독교에게 범신론은 그 하나의 전도 대상이었지 이렇게 공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뉴에이지 문화가 기존에 있는 범신론과 좀 다른 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반대하고 공격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신론은 전도 대상으로 보고 선교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뉴에이지 문화 자체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방어할 필요가 좀 있고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좀 있죠. 뉴에이지가 그럼 반기독교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얘기하는 기나 단전호흡, 뭐 한의학에서 하는 뭐 침술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기나 단전호흡 한의학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발견이 되죠. 한의학 같은 경우에 한 5,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에이지는 1970년대에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나 단전호흡 기가 뉴에이지 문화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기, 단전호흡, 한의학이 훨씬 더 먼저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오히려 이제 뉴에이지 문화가 기나 단전호흡, 한의학을 적극적으로 자기들 것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원래부터 기, 단전호흡, 한의학 자체가 뉴에이지 문화의 소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다 썼네요. 그렇죠. 뭐 이제 거의 뭐 그런 부분이네요. 뉴에이지. 어쨌든 뉴에이지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기, 단전호흡 이런 것들을 뉴에이지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 단전호흡, 요가 뭐 이런 것을 수련할 때 말이죠. 뭐 신비주의에 빠져서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목사님? 네. 본래 이제 요가나 단전호흡을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정좌를 하고 앉아서 명상하면서 단전호흡을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불교에서 보는 막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전호흡이나 기수련의 원형은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후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백과 시대에 의술가, 도가, 불가, 유가, 무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기수련이나 단전호흡은 사실은 이 의술가의 것이에요. 원형은 의술가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근데 의술가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상적인 배경이 없고 생명 존중 사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이걸 가져다 쓰게 되죠. 예를 들면 도가에서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의술가에서 하는 단전호흡이 신체를 굉장히 증진시키고 힘을 모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도가에서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신선이 되는 방법으로 단전호흡을 가르치게 되고, 불가에서는 선정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참선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굉장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단전호흡이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가져다 쓰고, 육아에서는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퇴계 이황 선생 같이 활인신방법이라고 해서 또 이런 단전호흡법을 가져다 쓰고, 무술가에서는 상승무공을 도달하기 위해서 또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이 단전호흡법을 가져다 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성을 가진 명상과 결부되는 단체들과 단전호흡이 결합되면서 후대에 명상과 단전호흡을 같이 하는 방법이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되지, 의술가에서 했던 건 팔관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다 움직이면서 해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공과 정공으로 나누죠. 예. 그러니까 동공이라고 하면 중국 분들이 아침에 태극권 같은 거 하잖아요. 이게 움직이면서 하죠. 움직이면서 한다고 해서 동공. 그렇죠. 예. 근데 이 움직이면서 할 때는 명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기수련법, 그거를 동공이라고 하고, 예. 정좌하고 앉아서 명상과 같이 하는 거를 정공이라고 하는 거죠. 정공. 예. 그러니까 접신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라고 하는데, 변성 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변성 의식이 일어나야 접신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그것은 명상과 결부됐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동공 위주의 수련을 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뭐 접신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 어떤 기라든지 이 어떤 단전호흡 이런 수련들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거네요. 역사적으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가져다 쓰면서 이게 좀 많이 변질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전호흡의 수련이라 하면 동공과 전공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실제로 이런 수련들을 하면서 뭐 위험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가요, 목사님? 네, 우리 이렇게 단전호흡이나 기 수련을 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한의학에서는 편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무협이나 뭐 무술가에서는 주하인마라는 얘기를 쓰죠. 주하인마. 예. 만화책에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집사님?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주하인마는 이제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인데요. 주하라는 건 이제 몸에 불이 붙는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다 보면 이제 몸 위쪽으로만 기운이 돈다든가 아래쪽으로만 기운이 돈다든가, 그래서 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열감이 생기는 그런 기공병을 주하라고 하고, 여기 인마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침범을 의미하죠. 인마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변성의식에 들어갔을 때,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자아 해체가 이루어지고 변성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영적인 존재가 침범하게 되는 것. 그래서 무술가에서도 사실은 주하 인마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논문을 작성했을 때가 2002년도거든요. 예. 그때 경희대 한방정신과의 신영철 교수님의 어떤 자료들을 살펴보면 단월드라든지 뭐 이런 기수련, 요가 수련 늘어나면서 기공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단순한 기공병, 뭐 헛배가 부르고 소화 불량이 오고 담이 들고 뭐 기가 한쪽으로 쏠리고 이런 정도를 지나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기공 수련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부작용, 그런 사례들이 이런 단전호흡이 확산되면서 같이 환자들이 똑같이 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단전호흡이 보급되면서 이런 기공병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련들에 있어서 주하인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스승들 밑에서 배우는 게 참 아, 본인들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갖다 쓰고 싶으니까 여러 군데서 썼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생각하지 못한 채 이게 지금 좀 우리 지금 사회에 많이 난무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기공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늘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많이 이것들이 좀 안 좋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주화 인마 이거 영화나 만화책에서나 보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고 그때는 왜 그걸 재밌게 봤죠? 이해도 못하면서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 반면에 드는 생각은 이게 그러면 제대로 하면은 인간에게 참 유익한 어떤 그런 치료 행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이 참 궁금해집니다. 네,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좀 많이 각인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단전호흡 이런 또 한의학의 침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에이지 문화라고 소개를 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코르트쿠 박사인데 예. 이분은 루터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그분이 사탄의 전술과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병법서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을 받으면서 소천하신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책이죠. 근데 그런 책들에 보게 되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침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써놨고 또 그것이 뉴에이지 문화일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능성을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 코르트쿠 박사의 이런 관점이 사실은 서양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의학으로부터 이렇게 병을 고침받은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뭐 침 맞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 가기 싫어졌다든지 뭐 기도가 안 나오다든지 찬양하기가 싫다든지 뭐 하나님을 갑자기 부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침에 맞았다고 해서 영적인 데미지를 입었다는 사례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렵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코르트쿠프 박사처럼 이제 자신이 이제 동양아, 아시아 쪽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사례들을 보건데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제 침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종교적인 제의를 하면서 집단 무의식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에서 이 침 같은 걸로 이렇게 입을 꿰뚫죠. 예. 그리고 이제 팔에다가 철사를 꽂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침술과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데 그게 어떤 종교적인 제의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신접하는데 그것이 침이 쓰인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코르트구 박사가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의학을 보고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좀 신비주의 쪽에 빠져 있는 침술을 보고서 침을 맞을 때 이런 영적인 작용도 일어나는 것을 좀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침 놓기 전에 무슨 제사를 지내거나 향을 피우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충격적으로 그런 걸 봐서 책에 그런 쪽으로 써놓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서 침술이나 단전호흡 기에 대해서 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특별히 서양 의학자들이 굉장히 또 서양 신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네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관점에서 이런 어떤 동양적인 문화에 왔을 때 모르고 처음 보는 건데
어느 다른 나라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행동으로 오해를 해서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착각을 뭐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서양적인 사고 마인드가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요? 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좋은 어떤 의술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렇게 좀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는요 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공공복지 차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과학적 지식이나 의술의 지혜를 주신다. 근데 만약에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의술이라고 해서 그 의술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한의학이나 기단전호흡 이거 자체가 동양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가 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신학을 전부 다 서양에서 공부를 하고 오죠. 그래서 서양 신학자들이 이걸 몰라요, 잘. 그런데 아. 오히려 서양 신학자들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아, 그러니까 서양 신학자들의 두려움과 어떤 반감이 그대로 우리 한국 교회에 투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신자들은 사실은 한의학을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태권도 안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태권도 수련하거나 검도 수련을 하면은 누구나 명상을 하고 또 거기서 합기도나 이런 거 다 기짜기도 하고 무술을 대한민국 남자면 무술 안 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럼 다 기수련을 조금씩은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영적인 부작용을 느꼈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요가를 가르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준도 뭐 인도에서 막 요가 수련을 하는 요기들처럼 아주 뭐 명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아, 제가 이게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요가 하는 걸 이렇게 좀 보면 명상은 거의 없죠. 그죠. 명상은 거의 없고 거의 뭐 인도이지. 그냥 스트레칭에 가까운 정도인데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어쩌면 한국 교회가 대답해야 될 것을 서양 교회에다가 서양 신학자들에게 물어본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늘 해왔던 건데 전혀 안 해본 사람처럼 우리도 같이 놀란 토끼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이게 뭐지? 늘 우리 곁에 있었던 건데 막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답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렇네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지금 이야기하는 뭐 단전호흡이라든지 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소한 게 지금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이렇게 뭐 기공 훈련을 하면서 기공병에 걸리는 뭐 그런 어떤 주화인마라든지 이런 어떤 우리가 듣기에 좀 무서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용해야 하는지 뭐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래 의술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에도 허준 선생이 이런 단전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그 팔다리가 잘리고 코가 잘리고 그래서 이제 누워서만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운동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욕창이 나는데 기혈을 좀 돌려줘야겠는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들렸고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동의보감에 이런 기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수련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의술가에서 개발한 단전호흡법은 인류를 굉장히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힘을 증진시켜서 뭐 자기가 신이 되겠다거나 특이한 뭐 공능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쪽으로 사용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아하. 명상과는 결부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태권도나 검도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명상 이렇게 하는데 예.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 될 것 같고요. 아, 굳이 뭐 그렇군요. 명상을 따라할 필요 없이. 네. 자세는 그렇게 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자세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뭐 사범이나 관장 그런 분들한테 나는 뭐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명상 시간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하.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종교 탄압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명상이 없으면 일단 그 뭐랄까 그 트랜스 변성 의식이 일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건 위험이 좀 없죠. 그러니까 인마에 대한 위험이 좀 많이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주화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랜 동안 제대로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수련을 호흡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면 그렇게 심각한 기공병의 위협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경희대 한방 정신과 신용철 교수님의 자료를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전호흡법 중에서 불완전한 게 있어요. 예. 예, 단전이 이제 하단전부터 중단전, 상단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수련하는 게 맞는데 뇌호흡이라든지 이런 건 상단전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단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지만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 안에 종교성이 있어요. 단군 사상이 있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그러니까 단전호흡법 안에 그런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런 단체에서 종교와 연관되지 않은 건전한 단체에서 하는 것을 좀 받아들여서 명상과 결부되지 않고 또 호흡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면 건강 증진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뉴에이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스스로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인 거군요. 그렇죠. 이제 범신론의 입장에서 사실 기독교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뉴에이지 문화에서는 유일신 사상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 없어야 범신론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뉴에이지 문화는 기독교를 이렇게 없애려고만 하고 억압해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신적인 존재로 보이려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단전호흡이나 명상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어떤 뭐랄까 옛날에 무슨 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어떤 특이功能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얘네들이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는 결코 아니고 뉴에이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단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단군 사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수련 단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구분을 좀 하시고 개인적으로 수련할 땐 명상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태극권같이 동공 위주의 수련을 한다고 하면 크리스찬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어서 이제 찾아보게 될 때는 좀 주의를 해서 이제 가야겠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단월드 뭐 이런 곳은 좀 크리스찬으로서 조심해야 하는 곳 그런 곳임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단전 호흡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요런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뭐 뉴에이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다른 역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네요. 집사님? 네. 요가 재밌으신가요? 요즘 살이 좀 빠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까 그 꽁투의 정 집사님이 진짜 정 그건 아닌 집사님이라고. 것 같고요.
더 살 빠지는데 도움 되죠. 네. 예.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날씬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목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하면서 이 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요.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기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겨울에 걸리는 감기, 그리고 뭐 기분이 어떻냐, 그 기분,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기똥차다. 기똥차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뭐 그런 거 있죠. 활기 넘친다. 뭐 이런 것도 다 그 기자가 들어가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기의 단어로 풀이가 저기 번역이 돼 있죠. 아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야곱이 기가 지나여 죽었다. 이야.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이 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참 친숙하고 가깝고 어떻게 잘 사용하라면 참 좋은 것이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좋은 거를 놓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집사님, 네. 오늘 대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뭐 느끼신 점이라든가 뭐 새롭게 아는 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깨름직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이제 좋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한다면 얼마든지 그게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이롭게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운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요가를 열심히 하셔도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목사님하고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헷갈리셨던 부분 잘 해결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크리스찬 Y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말 못하고 있었던 입을 열어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제는요, 이것도 굉장합니다. 다음 주제는 외계인. 그들은 과연 우리의 친구인가 적인가입니다. 이야,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Y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